오늘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7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7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하는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 먼저 선행되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본문에 기록된 멜기세덱은 이미 히브리서 5장 6절에서 10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주제를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해서 알려주는데요. 멜기세덱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먼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의 처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멜기세덱에 대해서 지금 이 본문은 몇 가지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먼저는 그가 살렘 왕이었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 시기에 그 시대에 이방 지역의 살렘 땅, 이방 지역인 그 살렘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있었다라는 것은 매우 의아한 일이 아닐 수 없죠. 구약학자들은 아마도 홍수 이후에 흩어진 노아의 후손들 가운데 정착한 무리 중 한 무리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엘라만 그돌라오멜과 연합한 왕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치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포함한 포로들을 사로잡아 갔을 때에 아브라함이 식소병사 318명을 거느리고 가서 그들을 치고 포로들과 재물을 되찾아왔습니다. 이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맞이하며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가 되찾아온 재산의 10분의 1을 이 멜기세덱에게 바치게 되죠. 핵심은 이 멜기세덱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매우 중첩되게 보인다는 겁니다. 먼저는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을 근거로 그를 의의 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당연히 살렘 왕은 살롬, 즉 평강의 왕임을 의미하죠. 그러니 의의 왕이며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 표현 자체를 두고 이 멜기세덱이 신적인 존재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의 부모와 가족, 죽음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기록되어 있던 그 본문에 그러한 표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멜기세덱에 대해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수님과 멜기세덱의 유사성을 언급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매우 이것이 유사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의 중심에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동사 닮아서라는 단어, 아포모이오라는 단어인데요. 사실 닮게 만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신적 수동태입니다. 닮게 만든다. 따라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아들과 닮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저자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동시에 히브리서 기자는 매우 흥미로운 접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110편 4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데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 사람입니까? 그는 아브라함이나 레위 계열의 제사장보다 우월한 자라 할 수 있죠. 그리고 그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 영원함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시편의 찬양입니다. 곧 유대인들이 매우 높은 자로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기억에서 매우 하나님의 역사에서 중요한 사람 아브라함, 다윗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아브라함조차도 매우 높은 자로 따르고 섬기고 있는 그런 자로 묘사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4절의 번역은 조금은 아쉽습니다. 4절에서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상과 아브라함이라는 단어가요. 이 헬라어에서는 실제적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붙어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보다 원문을 잘 살려 해석한다면 그래서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 조상이 이렇게 됩니다. 강조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10분의 1을 주었습니다. 그 조상 아브라함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매우 큰 강조입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따르던 그 조상 혹은 족장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분임을 강조하는 것이죠. 5절에서 7절 말씀도 이 멜기세덱을 높은 자로 인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레위 제사장들은 10분의 1을 주는 자가 아니라 정확하게 본다면 10분의 1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10분의 1을 받는 자들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리는 자가 되어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에서 세워지는 레위 자손보다 당연히 높으신 분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과거 구약 창세기에 멜기세덱은 그 약속을 받은 자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그의 우월성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8절의 말씀입니다.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레위 제사장들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인생의 연약함이 거기에 있죠. 육신의 연약함,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히 살아있는 분이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높으신 분이신가를 계속해서 논증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 기자의 강조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흥덕향상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자칫 이러한 논증을 보면서 앞에서 쭉 내려오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관심이 멜기세덱에만 집중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멜기세덱이 마치 주인공처럼 비춰지고 있으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동시에 멜기세덱이 신적인 존재인 것처럼 보이고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려신학대학원 최승락 교수는 이렇게 이 본문을 주의하는데요.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 생각해 보라라는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야 한다. 여기서 이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라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야 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저자의 모든 관심이, 이 히브리서 내용의 주된 관심이 멜기세덱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표하는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으니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바른 길을 갈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실 무슨 말씀이냐면 최악의 선택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유한한 인생에게 주어지는 유한한 인생을 의지하려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멜기세덱에게 눈이 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또한 유한한 인생이죠. 누군가 교회는 병원이라고 했습니다. 병자들이 병원에 모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병자들은 병원을 찾지요. 그런데 병원에 온 병자들이 서로에게 고침을 받으려 하는 것은 어리석고도 어리석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로는 받을 수 있지요. 저 사람도 나와 같은 병을 가지고 있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극복했으니 나도 극복할 수 있겠구나. 그러나 병을 낫게 처방하고 고치고 약을 줄 수 있는 존재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기록처럼 그들은 다 죽을 존재,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병원에는 오직 한 분의 의사만 존재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께서 부활하시고 영원히 사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를 의지하여야 하는가, 누구를 붙들어야 하는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하고 붙들어야 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 중의 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은 유한하지만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삼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께 의지하는 인생이야말로 의의 왕이며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자야말로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참된 평강을 누리고 계시면서 동시에 앞으로도 영원히 누리게 될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 계신 영원하신 왕을 바라보는 오늘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마음과 모든 시선이 향하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삶에서 평강과 의가 가득하고 흔들림 없이 마지막 날까지 유한한 인생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무한하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 그렇게 오늘을 살아내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다시금 묵상하며 오늘 내 삶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풍성하게 나타내는 자, 바로 그라는 인생이 우리 흥덕 향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부족함이 없고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죽음이 아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우리가 결코 곁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고 나옵기는 유한한 인간에게서 위로와 힘을 얻으려는 어리석음을 벗어나게 하시고 오직 무한하시며 영원하신 영존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며 의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오늘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말씀대로 오시고 말씀대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결코 이 믿음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운전하는 모든 성도들의 운전대를 붙잡으시고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